같아요. 오늘 창세기 26장 1절부터 33절까지 긴 말씀을 나눌 텐데요, 봉독하지는 않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면서 읽으면서 또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26장은 창세기의 한 가운데 있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죠.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으니까 26장이고, 그리고 26장은 이삭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유일한 본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4명의 족장의 이야기들 가운데 이삭의 이야기는 대부분 아브라함의 아들로 또 야곱의 아버지로 등장합니다. 거의 유일하게 26장이 이삭의 인생을, 그리고 이삭의 이야기를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장은 어떻게 보면은 더 중요한 말씀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창세기 26장 전체, 그것을 통해서 이삭의 이야기의 핵심 부분들을 쭉 나누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드라마틱한 삶을 살지도 않았고, 야곱이나 요셉처럼 엄청난 일들을 이루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주로 우물을 파는 일들을 했어요. 물론 당시에는 이것이 중요한 일이었지만 아버지나 아들, 손주에 비해서 엄청난 일들을 이룬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성경이 그의 인생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어떻게 함께 인생을 살아갔느냐, 특별히 하나님과 어떻게 인생을 살아갔느냐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무언가를 이루었느냐 이루지 못했느냐보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갔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어느 정도 어두워져서 아침부터 꽤 많은 시간이 지나갔잖아요. 오늘 내가 바쁘게 여러 일들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별 볼 일 없이 있었던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냐는 거. 여러분,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정말로 바쁘고 대단한 일을 이룬 것 같아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삶이 되어질 수 있어요. 오늘 근데 이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삭의 이야기를 읽을 텐데요, 이삭의 이야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 짧은 이야기 속에 그대로 다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마치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데자뷰처럼 보는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가 계속 등장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싶은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부모의 삶이 자녀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좀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삶의 이야기가 이삭의 삶에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100년 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발전된 사회, 첨단 사회를 살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본질의 삶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인간은 태어나서 자라고,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고, 또 기뻐하고 슬퍼하다 결국 병들고 늙어서 죽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의 세대들에도 이미 다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되게 새로운 일을 꿈꾸고 경험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했던 걸 내 아버지도 경험했고요, 내 할아버지도 경험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걸 자녀들도 경험하게 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볼까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1절 보세요. 그냥 이삭이 있던 해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는데 또 그 땅에 흉년이 똑같이 들어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와 이삭의 때 같은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여러분, 이 흉년이 아브라함 때 들었었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흉년이 들면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당대 애굽은 가장 잘 사는 나라고 곡식이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오늘 1절에 보면 이삭은 뭐 하려고 그랬대요? 그랄이라는 걸로 갔다는데, 이 그랄은 블레셋 지방의 경계에 있는 곳입니다. 왜 그곳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니까 왜 그랄로 갔을까요?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랬는데 아들이 똑같은 일을 해요. 성경에 보면 이삭은 그동안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흉년이 오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애굽으로 가려고 해요. 아버지가 했던 일을 아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룻기를 설교하면서 여러분, 제가 고대 근동 지방에 있어서의 흉년이라는 것, 기근이라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오늘날도 흉년이 못 사는 나라들과 어려운 나라들의 큰 어려움이지만 고대 근동사회에 있어서의 이 흉년이라는 것은 생존을 위협받고 정말로 죽음 앞에 서는 것과 같은 위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 큰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가 했던 것과 똑같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랄 지방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2절 말씀에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이 어딜까요? 성경학자들마다 조금씩 해석이 틀리긴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해하는 것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있으라고 했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한번 보세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지도에 그랄이라는 곳이 있나요? 찾으실 수 있으세요? 예. 여러분, 그랄 바로 밑에 뭐가 있어요? 애굽이 있어요. 애굽 밑으로는 애굽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으로 부엘세바가 있죠. 이 부엘세바라든가 아니면 위쪽에 있는 모든 땅, 옆으로 가든가 위로 가는 모든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랄 지방 근처는 블레셋 지역을 일컫고, 그 바로 그랄에서 밑으로만 내려가면 뭐예요? 애굽입니다. 애굽. 그러니까 지금 애굽으로 가려고 바로 경계선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 화려하고 또 먹을 것이 많이 있었던 곳이지만 구약 성경에서 보면 애굽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과 가장 멀리 있는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상의 땅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곳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고 있는 이삭에게 너 거기 가지 말고 그랄에서 돌이켜가지고 내가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삭이요, 가나안 땅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그랄 지방에 머뭅니다. 애굽으로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두려워서 그렇겠죠. 흉년이 있는 땅에서 먹고 살면서 버틸 자신이 없고 자신의 가족들과 자녀들이 먹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애굽에 내려가고 어떨 때는 그냥 그랄에 머물렀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지시받았지만 여러분, 양다리를 거치듯이 아예 세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그 중간에 딱 서 있는 모습, 그것이 이삭의 모습인데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랄 땅에 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랄 지방에 지금 머물고 있는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내가 줄게. 그러니까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 가지 복을 얘기하셨는데요. 그 복이 뭐냐면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는 거, 그리고 너를 통해 세상이 복받게, 복의 통로가 되게. 이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고 복이고, 그걸 그대로 주실 거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 가나안 땅으로 안 가요. 애굽으로도 안 가요. 그런데 여전히 그냥 그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일이 생깁니다.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그 다음에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 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같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11절이요.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봤던 내용과 비슷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잖아요. 똑같이 그랄에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내를 뺏겠다는 얘기를 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야 너희 아내 너무 예쁘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혼자 겁을 먹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옆에 있는 여자는 누구냐고 그랬더니 누이라고 이야기했대요. 왜냐하면 자기 눈에 자기 아내가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자기가 죽게 될까봐 걱정했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어느 날 창밖으로 보는데 참 우연히 이삭이 리브가와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봐요. 얼마나 금술이 좋았는지 그런 말을 하지나 말든가 집에서 껴안고 있는 거를 보니까 아비멜렉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누이가 아니고 아내라는 걸 알면서 왜 그런 거짓말을 하였냐고 책망을 하고요. 아비멜렉이 모든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서 하나님 없이 있는 곳에 머물렀는데 도리어 더 큰 두려움이 찾아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살기 위해 거짓말 알고 실제 아내를 뺏으려고 하지도 않고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온갖 걱정을 다 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 떠난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셔요. 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아비멜렉을 통해서 아내를 구원. 이게 스스로 자기 아내를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요. 이 모습도 아브라함 때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했던 거짓말들이. 그런데 아들이요, 여러분 그걸 보고 따라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똑같이 따라해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죽은 아브라함의 삶이 살아있는 이삭 자녀의 삶에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돌아가신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과 너 왜 이렇게 똑같냐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는 저희 아내가 요즘 갈수록 제가 저희 아버지랑 비슷해지는 게 많대요. 뭘 집중할 때 입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네, 뭐 좀 집중하면 손을 떨기도 하고 아버지 모습이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를 봐도 진짜 그런 거예요. 아버지를 보고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아버지가 예전에 있었던 일들이 내 삶의 모습 안에 나타나기도 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죠. 할머니 살아계실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제 모습을 보면서 너희 아빠 초등학교 때랑 똑같다고. 하는 짓이 똑같고 그냥 얼굴이 똑같다가 아니야. 하는 짓이 똑같고 어쩜 그렇게 예쁜 짓만 골라 하냐. 참 신기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 이삭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있었던 모습인데 이삭이 그 모습을 똑같이 행하고 살아가요. 12절과 1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이삭이요 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졌어요. 가나안 땅으로 못 가고 두려워서. 그런데 어떻게 됐대요? 그 해에 100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고 자기가 거하지도 않았던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여러분 100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해요?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여러분 제가
길게 설명 안 하고 돌아갔지만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 가나안 땅으로 가,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는지 보세요. 이 땅에 거류하면, 이 가나안 땅에 네가 거류하게 되면 내가 너와 뭐 한다고요? 함께 있어서 복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차지하게 되고 네 자손이 번성케 되고 또 그 다음에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경험한 거죠. 그때 이삭은 무언가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 결국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 거구나. 자기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복을 받고 났더니,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좀 잘났나 보다, 내가 대단한가 보다, 나는 원래 그럴 스타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삭은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거야.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는구나. 그리고 복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걸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흉년의 때에도 100배로 얻고 창성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이삭이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뭐 하셨는 줄 아세요?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복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 중에 빠져 하나님 앞에 심판과 멸망의 자리로 달려가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축복하고 구원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까지도 보내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복받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복의 근원인데 그것을 다 놓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도,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복이심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교회 와서만 하나님 찾고 오늘 하루를 살면서는 돈이 행복을 주는 줄 알고 돈 쫓아 살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행복인 줄 알고 사람 쫓아 살다 여러분 아무 행복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환경과 물질과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온다는 걸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꼭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진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누가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우리 14절부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져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해요. 블레셋 땅에 와가지고 처음 살 때 별 볼 일 없을 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관심도 갖지 않고 아니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민자로 왔던 이삭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요, 종이 심이 많아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그가 부자가 된 겁니다. 15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 종들이 판 우물,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여기 보면 또 아버지의 때가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때에 그의 아버지의 종들이 팠던 우물이 있는데요,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워버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소유로 이삭에게 전해줬던 그 가문의 보물과 같았던 우물을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여러분, 우물이라는 건 참 귀한 겁니다. 이 고대 근동사회에 있어서 특별히 모래와 같은 땅이 이렇게 단단하지 않은 곳에서 우물을 판다는 건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파면은 다시 메워지고 파면 메워지고, 그래서 우물 하나를 발견하는 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파는 거는 어렵지만 메꾸는 건 너무너무 쉬운 일이에요. 구약시대에 여러분 자녀들의 수와 종들의 숫자, 그리고 우물, 그리고 가축은 가장 귀한 재산이에요. 여러분, 그 재산을 누가 메워버렸다는 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을 만한 일입니다. 목숨을 걸고 싸울 수도 있는 일이에요. 16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해졌으니 우리를 떠나라.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블레셋의 왕들을 지칭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도 아비멜렉이 나왔는데 또 이삭 때도 아비멜렉 같은 사람인가 보다가 아니라 애굽의 왕들을 파라오, 바로라고 부르듯이 성경에서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들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 아비멜렉 블레셋의 왕이 이삭에게 와가지고요, 너 이제 떠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공하고 강해졌으니까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삭에게 있어서 좀 속상한 일이죠. 이제 자리를 잡고 부자가 될 만한데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18절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여기 보면 이삭이 그곳을 떠나서요,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요, 거기서 또 아버지의 때에 팠던 우물을 또 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우물도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꿔버렸대요. 그리고 그 우물들을 판 다음에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그곳을 불렀다 그래요. 오늘 그러니까 창세기 26장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어요. 아버지가 했던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22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물 하나 팠더니 우물 하나를 판 건 너무너무 귀한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갖고 그것을 뺏어간 거예요. 다투고.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삭은 지금 부자가 되고 강해졌다고 그랬어요. 왕이 떠나라고 할 정도로. 싸우려고 하면 얼마든지 싸울 수 있고 그것을 지켜낼 수 있을지도 몰라. 근데 이삭은 이상합니다. 그냥 우물을 포기하고 떠나요. 그리고 또 우물을 팠더니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뺏어가요. 근데 그것도 또 포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옮겨진 곳에서 우물을 팠는데 그곳에서는 이제 더 이상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대요. 그곳의 이름이 르호봇인데 르호봇은 넓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넓은 곳에 있는 우물을 허락하심으로 그들의 지경을 넓히고 번성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요, 처음에는 그랄 지방을 떠나지도 않고 애굽 앞에서 머뭇머뭇하는 신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셨다는 것들을 깨닫고 났더니 그가 이제는 용기 있게 믿음으로요, 하나님께서 또 우물을 주실 것들을 믿는 사람처럼, 그죠? 믿음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또 빼앗으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양보하고 지나가요. 여러분, 이것도 아브라함의 모습과 너무너무 비슷한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만나고 나서부터는 여러분 양보의 사람이 되어졌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조카 롯과 함께 가축이 많아졌을 때 여러분, 자기가 먼저 땅을 차지해도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네가 먼저 좋은 것들을 선택하라. 내가 남은 것들을 선택하겠다. 아버지의 모습이 이삭에게 점점 나타나고 있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지경을 넓혀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22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여러분, 이삭이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라고 했지만 이것은 자기와 자기 가문의 사람들, 나를 위하여 이렇게 넓게 축복하셨으니 우리가 번성한 것이다 라고. 내가 번성한 거, 내가 이렇게 우물을 판 거 다 내 힘이 아니야.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복 주신 거야 고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이삭이 이제 어떻게 하게 돼요?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요. 하나님 말씀하신 자리, 하나님이 지시한 자리가 두려웠어요.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 그곳을 떠났어요. 완전히 떠나지도 못하고 경계에 서가지고 머뭇머뭇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다는 걸 알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삭이 뭐 하게 되어져요?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인생.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확 강해지면 좋지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경험하고 두렵고 떨리지만 여러분,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할 때 마치 두렵고 떨고 넘어질 것 같지만 한 걸음을 내딛어보고 또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 보면서 결국에
잘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우리 중에 여러분 한 번도 안 넘어지고 걸음마를 배운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데 언제 자라가냐면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달을 때, 그리고 그분이 내 진짜 복의 근원이라는 걸 알 때 여러분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 두려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일이 두려울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머리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찾아가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애굽으로 가지는 못하고 참아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셔서 완전히 교회를 떠나지는 못하는데 경계에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먹고 살아보려고 하고 돈을 쫓아가기도 하고 환경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조금씩 조금씩 내 삶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 안에 믿음의 담력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괜찮아. 일 오늘 하루 내려놓고 예배한다고 큰일 생기지 않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제가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어쩔 수 없어서 주일날 일하시는 분들 제가 뭐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해하고 참 어려운 삶을 사신다는 거 알아요. 열심히 산다는 거. 그런데 목회하면서 여러분 주일날 일해야 되고 일할 수 있는데 쉬시는 분들 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 처음엔 두렵고 떨리는, 이거 내려놓으면 망할 것 같은데. 미러키 침례교회에 있을 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정말로 미러키에서 제일 큰 뷰티 서플라이 사업을 하시는데 주일을 무조건 쉬시는 거예요. 뷰티 서플라이 가게 전체가 완전히 매주 주일날 쉰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그 가게에 주일을 쉬려고 하는데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네 주 일하는 주일날만 돈을 합치면은 가게세, 그 당시에는 자기 건물에서 일을 안 했는데 처음에는 가게세를 뽑고도 남는 건데, 그 생각을 하니까 주일날 쉰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더래요. 그런데 한번 해봤대요. 그리고 엄격하게 계산해 보기 시작했대요. 정말로 매출이 어떻게 되나. 주일날 일해보고 한 달 해보고 주일날 빼고 한 달 일해봤더니 차이가 없더래요. 이상하게요. 근데 두 번째 달부터는 더 많이 벌리더래요, 여러분. 주일날 쉬는데. 그러면서 깨달았대요.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 그때부터는 정말로 두려움 없이 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알고 일할 수 있게 되었다고. 여러분 이삭이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의 이삭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셔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네 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 네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을 또 만나고 있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너 자손들 이제 번성하게 할 거고 내가 축복할 거야 말씀하셔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건 이삭 안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순종해서 예전보다는 더 큰 믿음이 생겨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는데 이곳에서 여전히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함께 할 거고 내가 복 줄 거라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음성을 듣는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진짜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복 주실 거라는 믿음. 그러고 났더니 25절에 이삭이 뭐 해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아버지도 하나님 만나면 제단 쌓거든. 내 아들도 똑같은 일을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는데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또 우물을 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브엘세바에서 그는 하나님께 이제 본격적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2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왔어요. 브엘세바에 있는 이삭에게 아비멜렉이 오는데 왕이요 이삭을 만나는 게 조금 두려웠나 봐요. 그래서 친구도 데려오고 군대 장관도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삭에게 와서 뭐라 그럴까요?
우리 27절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삭이 한마디 해요. 그래도 야, 너 나 밉다고 가라고 해놓고 왜 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거 보고 너하고 우리 계약을 맺어야 될 것 같아. 평화 조약을 맺어야 될 것 같아. 아브라함도 그랬거든요. 아브라함도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우리 평화 조약을 맺자고 그랬는데 아들의 삶에도 똑같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이삭 얼마 전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책망받았던 사람인데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했더니 자기를 밉다고 떠나라고 했던 아비멜렉이 네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래서 너와 함께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9절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내서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셨대요. 이 아비멜렉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해하지 말라. 너를 우리가 나쁘게 한 건 없지 않냐. 너 나름 편안하게 가도록 우리가 도와주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좀 치사하죠. 미워하면서 가라고 그랬던 그가. 그러면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까 우리 평화협정을 맺자 그랬더니요 30절에 이삭이 어떻게 했대요?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들에게 먹고 마시게 했대요. 여러분, 사실은 누가 잔치를 베풀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해야 되는 거죠. 아쉬운 사람이 먼저. 그런데 이삭은 자기 집에 온 나그네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거예요. 이것도 누구의 모습에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와 하나님을 대접하기도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삭의 이야기에 다 담겨 있어요. 3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마지막 말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들을 재워주기까지 해요. 그리고 평안히 보내줍니다. 32절 33절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네. 여러분 보세요. 우물을 판 거는 26절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샘의 근원을 찾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물이 터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언제 물이 터져요? 아비멜렉과 함께 온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났더니 물이 터져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선대하고 대접하는 그를 보고 축복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을 팠지만 우물에 물을 주시고 그것을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33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였더라. 여러분, 이곳의 우물의 이름을 불렀던 건 원래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불렀던 이름을 그대로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인 것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온갖 좋은 것들이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서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누구와 함께 하기로 결단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결단. 오늘 하루의 삶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심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노력한다는 거,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에게는 당연한 건지도 몰라요.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만유의 주권자고 참 좋으신 분, 사랑과 공의가 넘치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려고 노력하는 건 당연한데, 여러분, 진짜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결심하면 무조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싶다고 무조건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거절하면 노예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내가 노력하면 무조건 복받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보내주신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인간을 영적인 존재, 살아있는 생명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거예요. 왜 오셔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기로만 하면 무조건 복받고 하나님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거나 함께 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많이 들은 예화일 텐데,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당시에 참모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대통령 각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때 링컨이 그렇게 얘기했대.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말씀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동행하고, 찬양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부모의 오늘이 자녀의 내일이 되어진다라는 거.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요. 너무 무서울 정도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나중에 자녀의 삶으로 다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런 얘기하니까 여러분 무서우세요? 오늘 여러분이 살았던 삶을 자녀가 똑같이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삭이요, 의식하지 않았지만 그 삶을 살아요. 무서울 정도로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무섭게 닮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딸밖에 둘이 없는데 두 딸들이 저를 닮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앞에도 살펴봤지만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삭이 닮아요. 여러분, 그 일을 똑같이 행해가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들 중에 자녀를 임신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말만 해야지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정답은요, 애를 갖기 전부터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도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나중에 자녀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대로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왜들 표정들이 다 심각하세요? 감사하셔야 되는데 막 할렐루야, 나처럼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요,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부모에게 자녀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깨닫고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조심스럽게 살아갑니다. 자녀들은 보고 따라하고 몸으로 그것을 몸 안에 닮은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회개하실 게 있습니다. 자녀들의 잘못된 모습을, 내가 했던 똑같은 잘못된 모습을 보면 어떤 분은 화가 그렇게 난대요. 내가 그렇게 실수했는데 저놈도 똑같이 저런다고. 여러분,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자녀의 잘못된 모습을 볼 때마다. 자녀가 나한테 속색이면요, 여러분, 내가 부모를 속색했구나라고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큰딸이 성격이 어쩜 그렇게 무뚝뚝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막 와서 앞에서 막 웃으면서 인사를 해도 어떨 때는 못 본 사람처럼 탁 고개를 돌리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사춘기가 지나고 대학교 3학년이 됐는데도 그래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우리 아이를 생각하고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가 우리 할머니한테 어느 날부터인가 되게 무뚝뚝하게 했어요. 할머니가 너무너무 예쁘다고 막 그러니까 그게 귀찮아가지고 어떨 때는 웃지조차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심지어 결혼하고도 그랬어요. 커서도. 우리 아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왜 할머니한테 맨날 인상 쓰고 그러냐고, 좀 상냥하게 좀 하라고. 할머니가 자기 좋아가지고 저러는데 막. 그래서 내가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딸 보면서 저거 누구 닮아서 저는 이런 얘기 안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자녀들의 모습 보면서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때로는 자녀들에게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될 모습들, 내가 보여주지 해서는 안 되는 말들 너에게 많이 했다. 그래서 네 삶에 아픔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는데 미안하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했던 잘못된 말들과 모습 때문에 자녀들의 삶이 그대로 이어질 것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그 저주를 끊어내고 자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에게 때로는 회개하실 수 있는 부모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또 하나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녀의 삶 가운데 부모의 신앙의 복이 흘러내려간다는 걸 또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4절과 5절 말씀 보세요. 4절과 5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 뭐라 그래요?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뒤에 5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이 이삭을 복 주시겠다 그러면 왜 복 주시겠대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23절과 24절도 보세요. 23절과 24절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누구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이야기하셔.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처럼 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오늘처럼 보시고 자녀를 축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처음에는 좋은 왕이고 믿음으로 살았지만 나중에는 극히 타락하죠. 많은 우상 숭배를 하고 첩과 아내를 1000명씩 거느리게 되어지고 향락과 우상 숭배와 쾌락에 빠져가지고 삶을 무너뜨리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그가 죽을 나이에 그의 회고록과 같은데 그가 회개하고 있다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이야기가 많아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시고 전도서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회개케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는 얘기해요.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다윗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가계의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많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의 복된 믿음을 자녀의 때를 통해서라도 갚아주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녀가 믿음 생활 잘하기 바라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막 자녀들한테 잔소리해요. 야 너는 진짜 왜 교회도 안 나가고 그냥 그렇게 엄마 속상하게 막. 근데 여러분 그 말보다 더 중요한 모습은 뭘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 시간과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 한 분 오신 지 몇 주 안 된 성도님인데 이번 주에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교회를 나오시게 된 이유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유성교회를 처음에 미국 이민 와서 좀 다니다가 세미안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한 7, 8년 교회를 안 다니셨대요. 근데 형이 있는데 형도 한 10년 이상 형은 또 교회를 안 나가셨대요. 열심히 다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몇 년, 한 2, 3년 전부터 형이 우리 교회를 나오시기 시작. 형 부부가. 근데 진짜 예수님 만나고 믿음으로 회복되시고 목자 목녀로 헌신하고 형 모습을 옆에서 계속 보는 거예요. 형이 교회 가자는 얘기 안 하시더래요. 우리 교회 와보란 얘기도 안 하고. 궁금하더래. 하늘의 교회 도대체 무슨 교회인가? 자기 그런데 형이 오란 얘기를 안 하니까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형이 이렇게 전화해서 얘기했대요. 사랑하는 동생아, 형이 신앙생활 하다가 안 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그래서 많이 미안하다. 그런데 나 다시 예수님 만나고 너무 복된 신앙생활하고 있다. 너도 어느 교회를 가든지 교회 다시 나가고 예수님 앞에 섰으면 좋겠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 음성처럼 들려지더라고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형을 아버지처럼 여겼는데 그 형의 이야기, 형의 모습 속에서
내가 다시 일어서야 된다. 내가 다시 걸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교회 나오게 됐습니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를 왜 만났냐? 몇 주밖에 안 됐는데 다른 친구분을 전도해 오시니라고 저를 만난 거예요. 오시자마자. 그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형 때문에 자기 교회 나오게 된다. 여러분, 그게 삶을 보여주고 내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믿음의 모습입니다. 너 교회 좀 나가라. 뭐 성가대만 나. 교회에 갔다 온 거 뭐 확인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만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시지만 신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신앙은 뭘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들의 신앙은 나중에 누구를 따라가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하셔요. 여러분의 오늘의 모습을 보고 따라갈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